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 왕,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 그것을 다룬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을 살다 보면은 화가 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자기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혹은 눈앞에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보이십니까? 대개는 아마 보통 사람들이 그러겠죠. 일반적으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서 결국은 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오기도 하지요. 반드시 이런 결과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을 못 참아서 화를 내지만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자신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욕망에 휘둘리고 또 결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을 갖다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순간에는 이제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게다가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이제 늘 성경에서 노를 참아라, 화를 더디 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늘 듣고 있는 자로서 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우리가 또 갖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후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후회를 하든지 간에 때가 늦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후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또 매일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름대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불같이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않을 그런 방법을 내 속에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또 그렇게 제어장치를 만들어 놓고 여러 번 다짐을 하더라도 막상 화가 나는 순간이 오면은 또 실패를 또 하지요.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다 더 그 본질적인 제어 장치, 그게 뭘까? 본질적인 제어 장치. 예를 들면은 사람들은 화가 날 때 뭐 하나 둘 셋을 헤아리라 뭐 이런 제어 장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은 좀 더 본질적인 제어 장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본질적인 제어 장치를 갖추어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북돋우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BC 한 1100년경 정도 됩니다. 그 시점이죠. 11세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았죠.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좋은 짐승들은 이렇게 남겨놓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그리고 전쟁에 가기 전에 제사장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랬죠. 이런 일들 때문에 그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큰 꾸지람을 듣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듣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실상 폐위 결정을 통고한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죠. 이 얘기를 선지자들로부터 들었으니까 마음속에 이 말이 아마 크게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전쟁은 있고 또 왕위는 유지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더 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그렇게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더 자기보다도 높아지는 것을 보고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나를 선지자가 나를 이제 폐위하고 다시 세울 왕이 이제 다윗이겠구나. 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피를 했을 때는 군대를 이끌고 그를 추적을 하게 되죠. 다윗에 대해서는 이미 수비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오늘 본문에 이때는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온 그 지경이거든요. 돌아온 지경인데 그때 제보가 하나 날아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수비령이 내려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사실은 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난 뒤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쉴 법도 한데 사울은 그 제보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추적을 하러 나갑니다. 게다가 정예병사 3,000명을 데리고 추적을 했죠. 그만큼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적을 하는 그 중에 사울이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픈 일이 생겼죠. 뒤를 보러 갔다는 얘기가 배가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침 그 근처에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우리 옆에 아마 조그마한 둔덕이 있었겠죠.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그 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에 따르던 사람들, 즉 그의 병사들이죠. 그의 병사들이 그 안쪽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입니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당사자는
그 굴 안쪽에 이렇게 지금 갇힌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이제 눈에 띄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런데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신의 원수가 지금 혼자서 모든 경계를 푼 뒤에 등을 노출하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그 양우리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 동굴 안팎에는 그 양울음 소리가 아마 간간히 들렸을 겁니다. 그 소음을 틈타서 이제 다윗의 병사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가 바로 이 원수를 처단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속삭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사울 왕의 뒤로 갑니다. 뒤로 가가지고 이제 긋옷 자락을 살짝 뺐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옥립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그때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얘기는 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을 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방비 상태에서 옷자락을 베었다는 얘기는 칼로 쳤다면은 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자체가 사울 왕을 실은 죽였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했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내가 사실상 죽였구나. 이 생각이 이제 그때 든 것이죠. 그래서 뒤로 돌아와 가지고 병사들에게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렇게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이제 부하들과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사울 왕은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죠. 자, 병사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사울 왕은 계속 추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숙하고 또 굶주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겠죠. 병사들 중에는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이 길바닥에서 자고 또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피로가 누적이 된 상태에 아주 심정이 좀 불편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절호의 기회조차 놓쳐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아마 병사들 중에 누군가는 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일을 쳐버렸을 수도 있을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실기를 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우리를 지금 막 이 힘든 상황 속에 이렇게 또 끌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분명히 할 법하죠. 이제 병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실은 다윗은 이 긴급한 순간에 사실은 한 번 더 생각을 한 것이다. 한 번 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한 번 더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함으로써 실기를 한 것은 분명하지요. 원수를 제거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그 실기한 거죠, 분명히.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사실상 실기를 한 것은 매우 현명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명소리가 굴 바깥에 들렸겠죠.
혹은 비명소리가 나지 않게 죽였다 하더라도 사울 왕이 굴 바깥으로 너무 오래 안 나오면은 군관들이 궁금해서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왕의 시신을 발견했겠죠. 그런데 지금 굴 바깥에는 누가 있습니까? 굴 바깥에는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굴은 입구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울이 겸해서 굴을 팠기 때문에 맞은편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지는 않거든요. 우리로서 쓰기 위해서 만일에 팠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굴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편 쪽에 이제 구멍이 있다면은 아마 양 주인은 그 굴 구멍도 막았겠죠. 양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만일에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다윗과 그 병사들은 동안에 던지죠. 동안에 던집니다. 꼼짝없이 당해서 이제 죽게 될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그 병사들과 함께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된 겁니다. 실은. 자, 그러면은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는 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병사들은 사울 왕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죠. 원수를 당신 손에 맡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원수라고 한다면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차단하는 것이 옳지만은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실은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상태에 있었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차기 왕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자를 내 임의로 죽인다면은 결국 나도 임의로 이렇게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굴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와는 멀리 떨어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질러서 이제 이런 말을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그 보면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것이 옳다, 선택받은 자를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했던 것의 주요한 내용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구나, 하나님을 떠올렸구나, 이걸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거나 또 원수이거나 인간은 똑같은 존재이구나. 위엄을 가진 왕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원수이긴 하지만은 냄새가 나기는 마찬가지구나. 이 옷자락을 베려고 그 근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아마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변비에 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끙끙거리면서 용을 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장면을 다윗이 이제 뒤에서 본 거죠.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짧은 순간이지만은 인간적인 동질감, 이걸 느끼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짧지요. 짧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적인 그러한 동질감이 옷자락을 베는 선에서 그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께서 나를 잡으러 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또 소리를 질러서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옷자락이 베졌다는 사실을 다윗이 큰 소리로 읽었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옷자락을 보니까 정말 옷자락이 베 있는 걸 본 거죠. 이거 쟤가 정말 나를 살려줬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뒤에 이제 그 답으로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24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그 이유가 여기 드러나 있죠. 이제 왕이 바뀌면은 이제 전대왕, 특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원한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 가족들 다 죽이게 될 것이다. 이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길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가서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인간적인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약함. 누구나 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세해라. 다윗이 이제 맹세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걸 보니까 물론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면서 인간적인 동질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말로 하거나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은 다윗도 사울 왕의 이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했고, 그렇다면은 그 변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인간적인 약함의 그 순간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이런 일화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혹은 복수할 기회가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실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를 터뜨리고 복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은 그 여파가 그다지 개운치 않다 하는 이거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와 같은 순간이 오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게 또 우리입니다. 이 분노가 눈을 가리게 되죠. 뇌의학자인 티머시 제닝스는 우리 뇌에서 분노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기관이 편도체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이마 쪽에 있는 전전 두피질이 위축이 된다고 그럽니다. 한쪽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다른 쪽이 위축이 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근데 전전두피질은 이성과 또 감성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우리 뇌를 활발하게 뛰게 하니까 이성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이 하얘지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닝스는 이 편도체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화가 나는 그런 지경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떠올려라. 하나님을 떠올려라. 분노가 치미는 순간을 이성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때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하고 입으로만으로도 되뇌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상황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실제로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이와 같은 습관이 바로 그 이름 자체가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어떤 새로운 단어가 우리 입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단어에 주의가 좀 집중이 되죠.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새로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쓰던 말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주의가 집중이 된다. 이 상황을 우리가 화가 난 상황에 적용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그럴 때 하나님, 그냥 무식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새겨 놓으라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 입에 꺼낼 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실려 있는 말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되뇌다 보면은 그 은혜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힘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가 참 어렵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부담을 주고 또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당한 그 피해 이런 것들이 먼저 막 눈에 떠오르는데 그걸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용서해라. 그게 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용서란 말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하고 한번 이름을 대낼 때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실은 우리가 원수를 갚았을 때 닥치게 될 그 여파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다 제거를 하시고 하늘에서 보신 지혜로 그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이 원한 분노 이거 제가 지금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갚아주십시오. 당신께서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뒤에 이제 되뇌어 보시기를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뭐 분노를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분노를 내가 통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더 이상 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이렇게 권면드린 말씀을 실행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 순간에 초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다윗이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병사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했더라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내가 죽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목숨도 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뭘 기억을 해둬야 되느냐.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원수죠. 원수인데 그런데 생각 자체를 저 사람은 불구대천의 원수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와 같은 이 말들이 막 내 생각 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굉장히 독창적인 존재로 변한다는 것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무지막지한 말들을 하게 되죠. 그전에는 내가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던 말들, 이런 말들을 막 꺼내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내 스스로 놀랄 정도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 저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많이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 경향이 왜 생기느냐. 저 사람은 원수다. 이런 규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저 원수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작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무지막지한 무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분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전도서 7장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소에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관점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느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거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눈앞에서 막 얘기를 할 때 짓눌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근데 저쪽 입장에서 보면 나도 꼭 마찬가지의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존재다. 자기가 필요한 생각,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혹은 자기의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똑같이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기본 전제를 그렇게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눈앞에 있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특히 나와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존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비록 원수를 만나더라도 파괴적인 그런 언행이 자가 발전하는 것,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자가 발전의 기제가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소가 우리 속에 있어요. 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섭섭하고 이제 화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지 마라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죠. 이 섭섭한 마음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급한 마음에 노를 폭발을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다가 토로를 하려 그러면은 자가 발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에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허물이라는 것은 험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험한 말을 쏟아내면은 그 사람은 악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이 얘기는 험한 말을 하다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악인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앞에 있으니까 원수가 악인인데 험한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악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픔을 그리고 똑같은 조건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많이 알려진 일화인데 그 인도의 그 시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인데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집안에 이제 하인들이 이제 여러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 하인 중에 마당을 쓰는 일을 맡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어느 날 지각을 한 거예요. 아니 감히 하인이 자기 일을 갖다가 하지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타고르 입장에서.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3시간이나 흘렀어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고르는 제가 오면은 오늘 당장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한 3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하인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막 뛰어오면서 이제 그 빗자루를 들고 막 쓰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타고르가 그 앞에 다가가서 야, 반말했겠죠? 너 오늘부터 해고야. 당장 꺼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실은 어젯밤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묵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타고르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나한테 사실상 원수 같은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이 맨 처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장애로 알려져 있죠. 거기서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한다고 실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오래 참는 것, 이거는 결국 화를 내거나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해서 계속 참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래 참음의 주요한 내용은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일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인간의 조건을 생각해 볼 것, 이걸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물론
그 오래 참는 것 그 자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상대 때문에 또 참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죠. 상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